정말 하루하루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주님이 지켜주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따라갈 수 없을 때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초청하셨을 때 내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음성에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끊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을 용서하시며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죄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험당하시고 연단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사순절의 진정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정점에서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 되려 하는 인간 바벨탑을 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거짓과 속임수로 위협하고 전쟁의 폭력으로 세계의 질서가 마비되는 불안과 위험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는 땅이 짓밟히고 파괴와 혼돈으로 희생된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안도하기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전능자의 긍휼이 그 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과 파괴와 방조되는 살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진화되게 하시며 평화의 의미가 악한 자들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하고 소외된 생명들을 지키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평화의 메시지가 온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밝혀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과테말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왕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받은 복음의 수혜를 기억하고 악한 세상에서 이 땅 과테말라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세워가는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교회 양들을 돌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주님 품 안에 항상 돌보아 주시고 안위로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로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와 교통하는 그 충만함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시며 우리 목사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시는 그 목사님에게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며 평안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과 모든 상황과 관계의 일들 가운데 늘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아픔과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돌보시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항상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이 늘 되게 하시고 또한 견딜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된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귀한 결혼 예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사람에게 축복의 말과 칭찬이 끊이지 않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출발을 우리 모두가 축복할 때 주님 이 가정의 앞날과 그들의 삶과 늘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과테말라의 그늘진 곳에서 약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돌보는 과테말라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뗀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헌신과 믿음의 열심을 주께서 늘 붙잡아 이끌어 주시며 고난과 현실 앞에서 낙심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에 돕는 사람들과 물질로 늘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가족들과 연로하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항상 안전하도록 그 땅과 지역을 성령의 방패막이로 늘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드리는 2부 예배와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어린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학과 문명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대신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위대하심을 부정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차세대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지 않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이 성장하며 사는 동안 그 마음에 예수님이 늘 계심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며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교사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등부와 주일학교 분리를 위한 교육 편제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를 주님 예비하여 주시며 이 악한 세대의 아이들이 주님 앞에 더욱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서 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배드리는 이곳 성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정직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어두운 세력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꼭 그렇게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한마음교회 선교 정탐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저께인가 아이들이랑 같이 애프터스쿨 같이 하다가 좀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좀 이렇게 심하게 움푹 패일 정도로 좀 다치셔서 내일 화요일 날 떠나시는데 지금 오늘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고 뭐 하기 계획을 하셨는데 도저히 이렇게 온몸이 멍투성이가 얼굴이 되셔서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편인철 집사님 드디어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바르셀로 호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꼭 와주십사 하시는데 5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차직 하면 예배 다 끝나고 도착하실 수 있고 갑자기 밥만 먹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장례식은 밥만 먹고 가는 거고 결혼식은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귀한 시간 보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기차 모임 있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2부 예배 후에 학부모 기도회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 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에게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사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게 하시며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사벨의 협박을 피해서 40일 40야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소리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오늘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섭리가 담아 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용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히스토리의 그 히다,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 일이 엘리야에게 맡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열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왕들을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임을 묵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엘리야에게 후임 왕들을 세우게 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적국과 다름없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아람의 다음 왕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죽었느냐? 아닙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람 왕을 그렇게 해서 후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아직 아합도 살아있는데 그 아합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합이 아니라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쳐 나온 그 엘리야에게 이 아합의 후임자를 세우는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누구 하나를 보았다. 그에게 가서 기름 부어 다음 왕이 되게 하라.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사사이며 왕권까지 갖고 있었다시피 했던 그 사무엘이요, 그렇게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변명하라고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세상의 권력자인 왕을 세우는 일을, 그것도 전임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가서 반역을 꾀하라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돼 보면 굉장히 흥분되는 일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었더니 그 사람이 왕이 됐어 하는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권력의 힘이 너무 두려워 도망쳤던 엘리야에게는 이 일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후임 사역자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에게 후임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곧 엘리야가 사명을 다하게 된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모세의 경우에 확실히 그랬거든요. 모세가 걱정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을 거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간들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떠나면 됩니다. 편안하게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엘리야 개인에게는 내게 맡긴 일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그러면 이제 그 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한테 와. 이렇게 안위하고 보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궁금한 것은 왜 이 엘리야에게 지금 하던 일을 마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나요? 지금 할 일 마치는 것도 버거운 엘리야에게 왜 새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패배의식에 쌓여 있는 자인데,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사명이 들어보니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닌데 왜 그에게 맡기셨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네가 지쳤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첫 번째, 나는 아직 너를 계속 사용하고 싶단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용할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복수적인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 일이 네가 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 엘리야를 보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두 왕을 세우고 후임자 엘리야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역을 준비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후임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 19절에서부터 오늘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엘리사는 아주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먼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 시기는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인데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엘리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보통에는요 두 결이, 결이라는 건 한 쌍을 말합니다. 보통 두 결이 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비가 내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12결이 24마리의 소를 놓고서 굉장히 급하게 빨리 밭을 가는 그러한 열심을 내는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고 굉장히 성실히 준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분입니다. 내게 지금 맡겨진 일이 아무것도 아닌 양, 나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을 할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맡겨져 있는 지금의 일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는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요셉 보아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마루 걸레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특히 이방인 아닙니까? 적국에, 그것도 왕을 지키는 그러한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간수를 대신해서 열심히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2인자 삼아주시죠. 다윗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이새의 자식들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아니다 계속합니다. 그랬대 막내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 전부 다 와서 꽃단장하고 지금 사무엘이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되게끔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열심히 고기 잡을 때 붙들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 열심히 자기 세금 계산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십니다. 성실과 신실함은 맡겨진 일이 바뀌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잡아주기로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열심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성실함은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런 성실한,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처럼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오늘 보게 되면 19절 하반전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바로 달려갑니다. 자, 엘리사는요 사밧의 아들로서 지금 밭을 가는데 12겨리의 소를 24마리의 소를 끌 수 있다라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음에도 12마리의 소를 밭에서 부릴 수 있을 정도로 24마리의 소죠. 밭에서 부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아합이나 이세벨의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즉 지명 수배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야가 나의 후임자로 된다 그러고 겉옷을 딱 벗어 던지니까 바로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전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쟁기마저도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엘리야만 따르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 일에만 올인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너 모든 것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주저했던 부자 청년이 이 시간에 갑자기 확 떠오릅니다. 주저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때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대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바로 전에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게 되시거든요. 한국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200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310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63명이 죽었고요. 부상자가 5,056명.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600건 이상의 사고가 핸드폰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보행자까지 이 핸드폰으로 인하여 사고 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더더욱 헤아릴 수 없고 그 숫자의 과반수가 20대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 잘못 보면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는데 엘리야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해도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앞에 사명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른 일들이 그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한 것을 자꾸만 얘기하면서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옹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먹고 사는 생계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것이 내 사역을 위한 밑거름으로 한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어떠한 세상의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목회를 계속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말씀을 준비하실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하나님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만큼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엘리사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거기에 이 엘리사는요, 부모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거꾸로 십계명에서 역설하셨죠. 그러나 사명을 받은 후에는 사명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명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의 삶의 전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차원으로 지금 보아야 합니다. 자, 엘리사를 보면요, 동네 사람들을 몰라서 소 2마리나 잡습니다.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작별 파티합니다. 나 이제 사역자로 떠납니다. 그리고서 파티한 겁니다. 자, 그 오래간만에 3년 가뭄이 끝나고 나서 소고기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아마 엘리사랑 대판 싸웠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엘리사 마음에 안 들었던 원수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눕니다. 아름다운 작별, 사랑하는 정든 고향,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는 보담아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어떤 치명적인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사랑보다 일이 우선이 돼서 아픔과 상처까지 줍니다. 일은 잘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부분이 없어서 상처까지 남겨주는 것을 많이 봅니다. 목사는 물론 선교사나 교회 재직들이 세상 직장에서 하듯이 실적 위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요,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요, 어려워지고요, 그 주변에서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그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참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 다음 평강교회 목사는 아무개로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난 너무 좋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게 지금까지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금 벌써 5년 넘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18절 말씀, 남겨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은요,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같은 내용이 18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만 남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었어요. 최근 14%인가 이렇게 시청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드라마 시청률 14%면 대박 친 건데 그 드라마에서 제법 큰 배역을 처음 맞았던 어떤 배우가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담 프로인데요. 알고 봤더니 데뷔 11년 차래요. 데뷔 11년 차인데 이번에 처음 뽑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담 프로 전날에도 아르바이트 하다가 왔고, 이 대담 프로 끝난 내일도 종업원으로 레스토랑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처럼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면 눈여겨봐달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선택받았으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끝까지 울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자기 자리에도 앉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그럴 정도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댓글 중에서 칭찬만 그렇게 깔려있는 댓글도 처음 봤어요. 그 대담을 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2만 명 정도가 연기자래요. 그렇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듯이 전 세계 82억 중에서 하나님이 쓸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은요, 은혜지, 감사해야 할 일이지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맡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민 같은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약점이었고요. 수많은 성도들,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가장 큰 근간이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남기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도 있다는 의미로 7천 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방관했을까 하는 마음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고 아직 진행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과 계획을 모두에게 노출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출할 때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변절한 자들과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타락한 전체 민족에 비하면 그 남은 자라는 숫자는 지극히 적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가 생각한 것보다 그 숫자는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 7천이라는 것이 딱
7,000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히 말씀하실 때마다 쓰시는 몇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로 할 때 쓸만한 사람은 내가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준비해 놓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엘리야, 네가 없어져도 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항상 구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불씨가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내를 순회하고 있는 CCM 가수들의 콘서트를 일부러 가곤 했습니다. 미국,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극소수의 디아스포라로서 그 조그만 한국교회 몇백 명 되는 데서 복작복작거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나만 믿는 거라는 그러한 외로운 심정이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CCM이 그린스보로 샬롯을 통해서 바이블 벨트를 통하여 남부를 관통한 때 스타트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콜로세움에 가서 보게 되면 아무리 적게 모여도 3, 4만 명이 모입니다. 3, 4만 명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들을 다 만납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와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지애들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은 딸이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근데 우리 오늘 시험 너무 힘들어서 나 힘든데 나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같이 기도할래? 기도할 사람들 일로 모여줄래? 반 아이들이 쫙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교회 연합 행사 계속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행사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에게 남겨진 친구들이 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이 구루터기라는 말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남아있다는 뜻이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랑과 계획이 완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성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걱정하고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게 우리들의 사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인 게 이거예요. 그럼에도 그 엘리야를 계속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위안이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 외에는 쓸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적용된 일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적용을 하면 더더욱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감사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나라면 이런 스타일의 엘리야는 절대로 뽑지 않고 쓰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최유찬이라는 나 같은 사람은요, 절대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놈인지. 그럼에도 나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 과테말라까지 보내어 여러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써주신 것,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또
이것은 이곳 과테말라에 보내시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하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유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조은하 교수가 이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썼는데 그 가사, 전반부 가사가 굉장히 다가옵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의 뜻에 과테말라 땅까지 왔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책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며 가능하겠사옵나이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이 마음으로 나가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손을 펴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만 붙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 땅에서 잘 마치고 마치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신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양손에 들고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온전히 주님 앞에 우선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울 때마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